바울이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으로는 로마 군대에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밖으로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40여 명의 암살조가 매복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이 내게 있다고 하면 삶의 의욕이 꺾이지 않겠어요? 안으로도 묶여 있고 밖으로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온통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 들어요.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거거든요. 큰 병에 걸려도 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작은 병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절대화할 수가 없어요. 큰 사업가가 잃어버린 1,000만 원의 손실보다 가난한 이의 100만 원 손실이 훨씬 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크기는 절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고통은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문제만 봐도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는 것 같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가지 정도로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뻔한 답 같지만 그럼에도 답은 그냥 답입니다. 뻔하다고 해서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제를 만나면 항상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이 복음의 자리뿐입니다. 이 천부장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야밤도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할 문서, 편지를 작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이란 자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길래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지 그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당신께 보내니 고발할 자들도 당신께 가서 고소하라고 보낼 테니 그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자기의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니까 공식 문서잖아요. 이 공식 문서에 무슨 내용을 기록한 거냐면 이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누구래도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를 입증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는 무죄하다, 심지어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분명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이려 안 했다, 확인을 하고 확인서까지 다 확인을 하죠. 이 빌라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왜 외우냐면 거기엔 고난받게 한 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가 빌라도예요. 여기도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이 보고서를 통해 이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난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갇혀야 되고 죄수 취급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야 되는 걸까?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묵상하게 되었을 거예요. 오래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그가 죽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거든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몰려온 것처럼 그때 그 스데반 집사 앞에도 자기가 앞장서서 많은 유대인과 함께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한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천사와 같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그때 왜 스데반 집사가 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바로 주님 때문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뒤늦게 알게 됐죠. 동일하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구원하려고 온 그 대상들에게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죠. 바울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죽음의 위협에 놓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걸 너무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몸소 느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죽으셨지. 스데반 집사가 그때 그래서 죽었지. 자기도 지금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을 점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당당히 임할 수 있었으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복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어떤 방법이 너무 없어서 정처 없이 예배당으로 걸어가서 이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의 그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뜨거운 눈물이 나를 향한 그 애정의 그 사랑의 마음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내가 문제죠. 주님은 그렇게 나를 늘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밀어내요. 복음보다는 자꾸 돈을 더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고 상황과 환경을 더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상처받고 더 지치고 더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선일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성도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물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표피적이고 2차, 3차적인 문제들일 뿐입니다. 제1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정말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 요셉 형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2주 남은 예비 신랑 누구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디 있어요? 우리 요셉 형제 어디 갔어요? 아 그래요? 야, 딱 알고 도망갔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누가 있으면 망고 땡입니까? 예. 너의 예비 신부 이름을 막 부르시고 그러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행복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죠.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걸 함께 공유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은 더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될지도 모르고요. 큰 집에 살면 오히려 공허감만 더 많이 밀려올지 모르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나를 더 겉돌게 만드는 요소가 될지도 몰라요. 이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데 본질은 자꾸 확인하지 않은 채 곁가지의 문제들에 집중하면 회복해 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선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각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발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을 밤 제3시, 그러니까 밤 9시경이겠죠. 밤 9시경에 이제 호송할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군대를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면 보니까 보병은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은 70명, 뭐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기병들,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든 병사들 200명. 합치니까 몇 명입니까? 470명이죠. 그러니까 중대급은 넘고 대대급 정도 된다 봐야 돼요. 대대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려고 지금 군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작성한 보고서, 편지와 함께 이 군대에 바울을 호송을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로 가는데 중간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지역쯤 가서는 이제 위험한 지역을 통과했다고 판단되니까 보병과 창병은 돌려보내고 기병으로만 바울을 호송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을 합니다. 바울 하나를 호송하는데 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호송되고 있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죄수가 호송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호송되고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무 감옥술에 이렇게 실려서 터덜터덜 뭐 그런 게 상상이 되세요? 놀랍게도 이 천부장은 그를 태울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승을 태워서 보내요. 말이었겠죠. 말을 태워 갑니다. 바울은 군대, 이 470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한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군대 한가운데 있었겠죠. 군대 한가운데서 말을 타고 앞과 뒤에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이 호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입니까? 이 정도면 왕의 행차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도착을 해요. 편지를 쭉 받고는 쭉 읽은 다음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길리기아 지방의 사람이라고 답을 하자. 그 길리기아 지방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도 수리아 지역에 포함된 총독이기 때문에 자기 관할 지역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내가 그러면 이 고발이 들어오면 내가 처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헤롯 궁으로 보냈대요. 헤롯 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이 벨릭스가요. 편지에도 써 있잖아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헤롯 궁으로 보내서 군인들로 지키도록 명령을 해요. 누가 봐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고요. 옮겨진 자리에서도 헤롯 궁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누구나 원하면 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김건희 씨가 저기 뭐 고궁에 가갖고 왕좌에 앉았다는 뉴스들이 있던데 누구나 가면 앉을 수 있나요? 경복궁 구경 가서
보호대 치우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나요? 아마 잡혀갈 겁니다. 네. 누구나 원한다고 궁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470명 정도 되는 대대급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죠.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벨릭스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 궁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호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세요. 시편 91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냥꾼의 덫에서 구하시고 무서운 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누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무서운 병에서도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될 것이고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의 그 신실함이 갑옷과 방패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가장 좋은 것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북극 원주민, 그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나 그다음 캐나다의 이 북부 지역, 뭐 그린란드라든지 또 시베리아 극동 쪽에 가면 북극이 가깝잖아요. 이 북극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누이트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에스키모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랍니다. 에스키모.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이누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이누이트족 이들이 살아가는 그 북극의 땅은 굉장히 추운 땅이고 기본적으로 영하 30도를 밑도는 엄청난 바람과 추위 속에서 살거든요.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이누이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음집을 만들고 이글루라는 얼음집을 만들고 살죠. 다 아시죠? 사진을 준비했어요. 잘 모르시나요? 얼음으로 된 이렇게 동그란 이글루, 예. 얼음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이 안은 갓난아이를 키울 만큼 따뜻하다는 거예요. 찬바람,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이 얼음이 녹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얼음이 얼음으로 지었으니까 녹을 수도 있는데 밖에 워낙 차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얼음은 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치는 햇빛의 따스함은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 이글루 안은 따뜻한 거예요. 외부의 바람은 차단하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글루라는 이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진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편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자기 인생 속에 밀려오는 이 고난의 바람들, 강추위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어디로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을 보면 누구나 피난처 한 개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라는 피난처, 누군가는 명예라는 피난처, 누구라는 취미 활동이라는 피난처. 모두 다 이런저런 피난처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은 이런 것들이 위로를 줄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총독 벨릭스라는 권세자가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죠. 큰 힘을 가진 이 470명의 군대가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죠. 잘 지어진 헤롯 궁이 피난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란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11월이 되면 21일간 저녁 집회를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하고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거기 지금 이제 김은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고, 그 주경식 목사님인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주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후임으로 이제 지금 세워져서 사역하시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못 봤는데 저희 학생 하나가 아는 학생 하나가 먼저 이분이 이제 올라와서 강사도 소개도 하고 이제 진행하면 꼭 올라와서 10분 정도를 아멘 해야 될 이유와 아멘을 그렇게 시킨대요. 10분 동안. 큰 교회도 똑같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누이트족에겐 이 이글루가 그들을 살게 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이글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연약할 때가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도 아니고요, 힘이 없을 때도 아니고요, 병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라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이 신앙의 이글루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추위가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